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샬롬, 평안케 하심으로 지난밤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받는 사람을 기록한 것. 자, 이거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가 살폈고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의미를 살피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보내졌지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했지요. 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글로 쓰여진 것을 받으면 눈으로 다 보는 거 아닌가요? 또 누군가를 통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인데 들리기만 한다고 해서 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이제 주님이 인용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땠죠?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일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법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서 랍비라 칭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 자신들은 그 말씀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자, 10분의 9는 내 거고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나의 모든 소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더하셔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걸 입으로 고백하고, 자, 그것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 뭐라고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지니고 있는 향품들, 뭐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릴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아주 정확하게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소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정의롭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것이 포함되고 표현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형식만 갖추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가면을 쓰고 하는 외식에 빠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지식으로 풍성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새기고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새기고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순종케 하는 말씀이 되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한번 새겨서 묵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이니까 들리지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압니다. 문장도 알고 의미도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얘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말씀하는 거죠. 제가 38년째 사역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신실한 자들아, 내가 말씀을 너에게 준다. 내 말을 오늘 너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또 그걸 못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도 있지요. 딴 생각하거나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 한번 말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인데. 이거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좋을까? 유익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 한 잔을 마셔도 찬물, 미지근한 물, 약간 따뜻한 물, 뭐 이런 거를 가려 먹기도 합니다. 또 순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따져서 먼저 뭘 먹어야 된다. 이건 나중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말이죠.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시면서 야, 좀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해가 되게 또는 우리의 영적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해가 되게 받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어디 들어보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빨리 또 막 찾아보죠. 네이버에 이건 무슨 뜻이지? 저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 예가 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래서 새겨진 말씀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날들,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울산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내 자녀들아 할 때 그 대상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자, 그 말씀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 새기고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고 신령한 복 마음껏 누리고 귀한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 맺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정말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코람데오 선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외부의 간섭이나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교회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인입니다. 자, 먼저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의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설립 목적을 잘 성취해가는 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회가 몇 가지 주된 사업이 있죠. 전도미 선교사업,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인문학교실, 자, 교육사업이죠. 또 노인재가복지, 자원봉사사업이 자, 이제 체계를 잘 갖추고 준비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 군복무 중인 우리 귀한 형제들,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또 타 지역에서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코로나 상황, 이제 4차 대유행,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그래서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